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밤 12시 또 2017년 1월 1일 주일 0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 작년에 딱 한 분이 좀 헷갈리셔가지고 1월 1일 0시라고 하니까 1월 1일 날 12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신 분이 있는데 절대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밤 12시 또 1월 1일 0시입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초받침 감사예물 성경 찬송입니다. 새해 첫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2017년 하나님의 동행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또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시예배의 생명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마음밭을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토요일날 예배가 맞춰지면 또 그 날이죠. 또 1월 1일 주일날 신년 주일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9시 예배와 11시 예배가 통합으로 있습니다. 9시에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는 이 주보에 나오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녁 8시에 신년 축복성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년 2017년도 하나님의 복과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은요 이번 한 주간 영시예배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또 위에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 당시 때 이방 여인은 사람 취급에도 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시대 때는 이방에게 복음이 증거됐지만 이 당시 때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있던 소원들, 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기도 제목들 다 응답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형통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또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 답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들어야 됩니다. 너 믿음이 크도다. 너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음성을 들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저녁 시간에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귀한 저녁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인정한 이 믿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하는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함이 있었어요. 이 가나안 여인, 이 질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어디에 살았을까요? 가나안, 맞습니다. 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질문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게 본문에 있잖아요. 이게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요. 어려운 거 질문 안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방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는요, 약 35km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 여인이 이 35km나 되는 이 거리, 또 평지가 아니라 광야, 사막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버스 타고 왔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남편이 차로 데려다 줬겠습니까? 그럴 리 없겠죠. 걸어왔겠죠. 근데 보통 성인, 이 남자가요, 1시간 동안에 이 걸을 수 있는, 평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이 거리가 약 4km가 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이 여인의 몸이었고 또 광야길이었죠. 사막길이었죠. 아마 많이 걸을 수 있어도 1시간에 한 3km 정도를 걸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35km를 걸려면 한 몇 시간 걸렸을까요? 밥 안 먹고 쉬지 않고 걸어도 12시간입니다. 좀 쉬었다 걸었다 가면 2시간 정도 쉬었다 가면 한 14시간, 15시간을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실지도 몰라요. 자기는 자격도 안 돼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를 오는 거예요. 15시간을 걸어서 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15시간이나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가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죠. 기대죠.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기대예요. 기대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가 없으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낫기도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과 부여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백날 나오는데 변함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른 차이 없어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기대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기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을 거론할 이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믿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있어요. 힘든 일 만날 때 있어요.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생명력이에요. 나가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시작이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제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제 결석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장님들이 이 성도는 왜 결석했고 저래서 결석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목사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죠. 그런데요, 제일 답답한 게 이거예요. 아파서 못 나온 사람. 특별히 요즘에 이제 뭡니까? 독감,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A형 독감, B형 독감, C형 독감, C형 독감은 없나요? 하나님 그런 독감 때문에 애가 아파서 또 못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이 들 때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왔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너무 아팠나 보다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반대편으로 또 이런 마음들도 들어요. 아프니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프니까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 아닌가? 그 믿음 가지고 나오면 고쳐주실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플수록 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수록 더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더 애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15시간이나 걸려서 35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만약에 우리 셀장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파서 교회 못 나왔다 그러면 아프니까 교회 나와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힘드니까 교회 나와야지. 어려울수록 교회 나와야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렵고 힘들면 아플수록 더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이 기대함. 하나님께서 소원 이루어진다는 이 기대함. 이 기대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가기만 하면 다 되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했죠? 이 나가는 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우리 수요예배 다 나왔죠?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다 나오셨죠? 참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죠? 그런데요, 이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예배 시간에 나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셀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겠다는 기대감, 이 기대감으로 주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기대지요. 기대예요. 수예배 나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올 때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기대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영시예배를 한 주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마음에 뭐 여러 가지 또 1년간 뭐 잘못 살았던 것들 또 하나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준비할 거 많겠죠. 하지만 가장 첫 번째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대입니다. 기대예요. 영시예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기대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주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잖아요. 긍휼하심 없으면 우리가 이 순간도 살아날 자격이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살면서 죄 지었잖아요. 죄가 있으면 사망이잖아요. 어제도 죄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와 긍휼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이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믿음은 기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기다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바로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리게 만드세요. 오늘 여인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35km나 되는 거리를 15시간 걸려서 죽을 둥 말 둥 생사를 걸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세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무시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야, 너 이 15시간이나 걸려가지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느냐라고 안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무시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무시해요. 우리 사람이 겪는 이 감정 중에서 제일 이 안 좋은 감정 중에 하나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는 그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무시한다는 거죠. 저 남자가 나를 무시한다.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한다.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또 부인이 나를 무시한다. 이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시함을 사람은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요, 기다릴 때, 인내할 때 첫 번째는요, 무시함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함. 또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제일 잘한 거 하나 무엇입니까? 무시당해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무시당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거절감입니다. 이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방 여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거절감이죠. 우리가 이 마음의 감정 중에서 이 두 번째로 마음의 감정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감정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거절감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거절당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을 요구를 못해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누군가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싫어라고 하면 그래도 도와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젊었을 때 이런 말 참 많이 들었는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은 참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용기가 참 많이 있어서 미인들을 다 얻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시죠. 다는 아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하여간에 왜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으면요, 일단은 그 대시를 하게 되겠죠. 우리 뭐 시간 있어요? 저를 만나주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미인들의 특징은요, 꼭 한번 튕겨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막 이렇게 튕긴다는 거죠.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이제 물러나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요, 한 번 더 대시래요. 될 때까지 대시해요. 뭐 10번, 20번 이렇게 대시래요. 근데 결국에는 그 대시를 통해서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사랑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거절감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정말 잘한 일이 뭐냐? 이 거절감을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거절합니다. 싫어.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나갑니다.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야, 이 거절감을 이겨냈네. 잘했다. 라고 해주시면 좋았을 것을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한 번 더 나가죠. 근데 26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 심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한테 주지 않겠다고요? 개한테 주지 않겠대요. 그 은유법이죠. 무슨 말입니까? 나보고 개라는 거예요. 야, 이 자존심이 막 상하겠죠. 모욕감이 들겠죠. 세 번째 이겨낼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이겨내야 감정은요, 바로 모욕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무시당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한요, 거절감을 주세요. 또 세 번째는 모욕감을 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받아주면 정말 그날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 이 전도하면 중심상가에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이 잘 받아주면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뭐 이거 돈 주고 파는 것도 아닌데 장사가 잘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뭐 돈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50원 주고 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무시해요. 뭐 들어주지 않고 막 무시해요. 무시하면 좋게 해요? 거절해요. 싫어요. 절로 가세요. 뭐 되게 막 찬밥 취급하고 막 그래요. 기분 되게 나쁘죠. 또 막 그것만도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욕해요. 막 욕해요. 뭐 그거 안 받고 그냥 가면 될 걸 가지고 그걸 막 욕해요. 막 젊은 것들이 뭐 시간이 없어서 막 저렇게 나와서 뭐 한다느니 막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들을 이겨내는 거, 이것이 기다림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정말 이 봉사를 하면서도 전도를 하면서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무시당하는 마음, 또 거절당하는 이 거절감, 또 모욕감을 경험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잘하는 성도가 누굽니까? 응답받는 성도가 누굽니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성도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 열심히 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의 덕목 중에서 제 첫 번째 인내더라고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 막 가라 그래도 있는 거, 너 절로 가 그래도 막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 이게 결국엔 승리하는 비결이 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요,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또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니 그냥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병 낫게 해주면 될 거 가지고 왜 무시하고 왜 거절하고 왜 모욕감을 줬을까요? 이 여인에게 굳이 이것을 줬을까요? 답은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큰 믿음 더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 답을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인내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테스트를 주십니까? 답은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내의 테스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테스트를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 무시감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이 거절감,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내 마음의 근육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구나. 이 모욕감을 통해서 내 강한 마음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붙드는 말씀 중에서 가장 이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붙드는데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생명같이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또 머리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참 부족한 것 투성인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끝까지 견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잘해야 받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열심히 무엇인가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인내 영성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성취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감을 당해서 내 존재감이 없어질 때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어져야 돼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다림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영성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굳건한 마음으로 거기에 붙어있어라. 붙어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거기에 붙어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의 형통이 있고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 교회의 그 자리, 봉사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셀장님들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렇게 이 교인 조사들을 해서 또 목회에 반영하는 그런 교인 조사를 할 테니까 우리 셀장님들이 좀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토요일까지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셀장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주일날까지 이제 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일날까지는 보고를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제 다 보고를 보내주셨는데 한 셀장님만이 이제 보고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월요일날 그 셀장님이 그 보고를 이제 해주시면서 문자를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늦게 보고를 했네요.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그래도 교회는 나갈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집사님한테 답변을 해줬습니다. 자세가 참 좋으시네요. 그 자세가 있었는데 좀 사역을 하면서도 좀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셀이 또 부응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도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 자세가 좋지 않습니까? 뭐 어떤 셀장님이라고는 얘기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알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잘 나오겠다고 하시니까. 잘 나오실 거죠? 정인 집사님? 잘 나오실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나 참 진짜 무능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셀장님들은 아마 그 마음들을 다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야, 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세론들이 이렇게 쭈나? 또, 나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이런 도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리더를 세울 때 이 도전들이 없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예배 때 하나님 만났냐 안 만났냐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 만납니다. 결국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의 복은요, 마침내의 복이에요. 마침내의 복이에요. 하나님 복을 못 받는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포기하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인내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소원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성취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다리는 거, 그냥 하는 거, 그거 잘 못합니다. 인내하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기도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의 특징은요, 가나안 여인의 특징을 보니까 기도의 특징은 끈질김의 기도였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끈질긴 거예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고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그 소원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끈질김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기도의 네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께 구하죠? 뭐라고 구합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단 한마디를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참 능력 있는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미사오를 써서 기도하는 거, 이것보다도 수천 마디의 어떤 기도보다도 단 한마디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가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세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해 봤거든요. 다른 기도 안 하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내가 정말 불쌍해요. 정말 내가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 이렇게 울어요. 근데요, 시간이 막 지나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잡아 주심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시를 할 때가 있어요. 모르는 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또 다른 기도의 하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이 여인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고 무시를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게 어떤 기도냐? 바로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까지 나갑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셀이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사람. 중보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중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반드시 중보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도구,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움을 주는 기도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죠. 중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딱 한 가지 기도가 있대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욕의 기도가 뭘까요? 뭐 기도해가지고 나쁜 데 쓰려고 하는 기도? 이건 아닐 거예요. 정욕의 기도가 뭐냐?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 정욕의 기도예요. 기도하는 목적이요, 결국엔 나 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기도예요. 이걸 깰 수 있는, 정욕기도를 깰 수 있는, 이기주의를 깰 수 있는, 개인주의를 깰 수 있는 이 기도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면 개인주의가 깨집니다. 이기주의가 깨집니다. 정욕기도가 깨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보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품앗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거절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자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또다시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 낮은 자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바짝 엎드리세요. 더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그 가운데 모욕감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26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라는 거예요. 개와 같은 존재야.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겠죠? 상하겠죠. 저 같으면은 그 말의 뜻은 제가 개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보고 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27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욕감을 주실 때 올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소이다. 때로는 강단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자기 방어를 하죠. 나는 그렇게 죄인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나를 방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방어 가지고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강단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말씀의 선포가 나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창녀였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창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창녀와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방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마침내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짝 엎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강단을 통해서 점검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 10년 되고 20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줄 알았어요. 확실하게 구원만큼은 내가 딴 건 몰라도 구원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강단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 이제 점검을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서 이 자아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만큼은 내가 받았지. 아니, 구원을 의심을 해? 라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의 선포가 될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실까?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없도록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지 못해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엎드려야 되잖아요. 자기 변명이 아니라 그한테 완전히 엎드려서 정말 확실한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좀 엎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깨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깨져야 돼요. 개라고 얘기하면 올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하나님, 이 깨지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요, 이제 이 오베이돔 축복을 통해서 강단에서 이런 선포가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선포가 계속 강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가 됐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방어를 해요. 예전에 언젠가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났던 기억이
있었던 것도 같고 그때 예수님 만났던 것 같다. 자꾸 내 방어를 해요. 옛날에 만났던 예수님을 자꾸 주장을 해요. 아니 그 주장에서 뭐 하시려고요? 그래 너 예수님 만났어. 인정해요. 인정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났어요. 아, 내 예수님 만났다. 합격, 불합격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간절함을 가지고 만남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헷갈려서 막 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야 되잖아요. 나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들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깨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다르게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이 깨지는 것은요. 이 한마디 기도로 깨집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 기도예요. 이 기도예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수긍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만을 주장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아죠. 이게 깨져야 된다고요. 이게 깨져야 된다고요. 아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아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자존심이었을 것 같아요. 자존심. 이 자존심. 예수님께서 이게 깨져야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이게 깨져야 소원이 성취가 되고, 이게 깨져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너는 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깨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여 옳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100% 주여 옳습니다 라고 수긍하는, 아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멘하여 영광이 올려드려진대요. 아멘이 무엇입니까? 주여 옳습니다 이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너 개다. 주여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구원에서 점검할 때 옳습니다 주님, 저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지금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는 점검이 있을 때 주여 옳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만나야 되는 자입니다.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지금 만나야 됩니다. 갈급합니다. 라고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실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자를 깨뜨릴 때 좀 뻗당기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옳습니다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포기하지 말고 더 주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믿음은요, 첫 번째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시예배를 기대하세요. 그 말씀을 기대하세요. 그 말씀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누굽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만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기대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영시예배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비결,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비결 단 한 가지입니다. 기대입니다. 기대. 지금부터요, 남겨진 이제 한 주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기대를 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대해야지 써붙이고 기대 한다고 해서 기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감을 주셔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그 사모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의 영성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때로는 거절감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때로는 모욕감이 들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그 은혜, 인내의 영성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끈질기게 엎드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옳습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귀한 복 가운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2017년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말씀, 영시예배를 통해서 주실 그 말씀 기대하고 그 말씀이 1년 내내 내 마음에 살아서 결국엔 그 말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마음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